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에도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 2022년 새해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받아라. 그리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체험해라. 그리고 237개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지난 주간에는 종교적 전도는 전도가 아니다, 오늘은 종교적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실패하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여러분의 사주팔자 운명을 바꾸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종교적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럼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기도문이 가득 들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자극적인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종교적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종교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적 전도는 전도 아닙니다. 사람을 아무리 많이 교회로 데려오고 교회가 아무리 숫자적으로 부흥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을 듣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을 양상을 하는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생명 살리는 것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기준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가 기준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열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봅니까? 이 지구상의 위기가 어떤 것이 위기라고 봅니까? 여러분, 핵전쟁도 아닙니다. 테러도 아닙니다. 마약도 아닙니다. 자연재해도 아닙니다. 기상이변도 아닙니다. 코로나는 전염병도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이 종교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무서운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데에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교회에 맡겨주셨고 교회에 부탁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주님의 부탁대로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고, 우리 복된 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복음을 마음껏 누려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존재 이유는 복음과 전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로 복음과 전도라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종교에는 기도 행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적 믿음의 시간표 속에서의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기타 종교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단체들도 예외 없이 기도의 행위가 다 있고 누구든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 재앙을 일으킬 때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몇 가지 흉내를 냈는데 출애굽기 7장 22절과 8장 7절과 8장 18절에 이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기적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조금 흉내냈다고 해서 저 사람들 기도 잘하고 기적 일어나고 기도 응답 받는구나 이렇게 보면 이건 잘못 보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450대 1로 대결을 벌이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날뛰면서 기도를 세게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칼과 창으로 자해 행위를 하면서까지 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기도 참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미신행위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부적을 갖고 다닌다든지 점쟁이를 찾아다닌다든지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폭죽을 계속 터뜨립니다. 그것 전부 기도 행위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폭죽 터뜨릴 때 그냥 터뜨린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 써가지고 그거 붙여놓고 터뜨리는 겁니다. 그걸 갖고 우리는 기도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무신론자도 기도하고 불신자도 기도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도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기도의 주제와 기도의 제목이 똑같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째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까? 그 얘기는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관이 같다는 얘기이고 삶의 목적과 내용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귀신 섬기는 사람들과 가치관이 같은데 뭐다라고 교회 다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공부하고 돈 버는 게 낫지 않습니까? 분명히 할 것은 종교적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기도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해도 응답 잘 받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서울대학교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해도 서울대학 또 원하는 대학교에 척척 절 갖다 붙습니다. 인내와 노력과 땀으로 기도 안 해도 응답받고 열심히 땀 흘리면 부자 됩니다. 부자로 잘 살고 싶다는 부자 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기도할 필요도 없고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적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자의 기도 실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착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에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떡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기도 실패입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는데 기독교인은 모든 종교 기도만큼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기도에 왜 실패하느냐? 일단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만큼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해요. 한때는 대한민국 전 산에 기도원이 가득 찼었어요.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옵니까? 기도하러.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는요, 개나 소도 받는 방언도 못한다고, 방언 못 받으면 구원도 없다는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해요. 혀를 꼬부라뜨려서 랄랄랄라 해라.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서 그렇게 기도 행위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종교적인 기도하다 보면은요,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 왜 하느냐? 해봤자 응답이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틀린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는 기도 안 하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 기도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기도 제목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지금 틀리게 알고 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온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그분이 바로 나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한 일은 구원자 일을 한 것이고 메시아 그리스도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틀리게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걸 물으신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은 나를 틀리게 알고 있고 신앙 고백을 틀리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주제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여기에 예수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하고 전도에 실패하고 현장에 실패하고 응답을 못 받고 후대로 실패하는,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실패해서 그렇고 신앙 고백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바르게 안다면 인생에 자연스럽게 흔들리지 않는 결론과 결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정말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았다면 다 아는 것이다. 다 가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에 하나님은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을 다 감춰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에는 예수를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전에 바울 사도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학식이나 그 다음에 건강이나 산업 이런 거에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는데 그게 바로 소유 가치입니다. 소유 가치가 100점 만점에 80점, 90점 그랬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
사도행전 9장에서 깨닫고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때부터 바울은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만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가치가 발견되고 나니까 자기가 전에 알고 있었던 이 세상 소유된 가치의 점수가 낮아졌는데 어느 정도로 낮아졌겠습니까? 80점, 90점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러냐? 배설물이구나. 0점이 된 겁니다. 왜 0점이냐? 우리는 세상 것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돈 중요하고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식 잘 키우고 산업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진짜로 발견하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적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영성이 좋아지는데, 영성이 좋아지는 사람은 소유 가치는 점점 낮아지고 존재 가치가 올라갑니다. 소유 가치가 높은 사람은 영혼 구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사람과 생명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문화개혁과 후대 렌트를 우습게 여깁니다. 예서가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다. 이 말은 장자권을 우습게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바로 틀린 은혜를 받거나 은혜 못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실패하면 일단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틀려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하나님하고 달라지게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방인과 똑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뭘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오로지 내 육신의 것 두 가지로 줄여서 말하면 오로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목적 기도, 소원 기도,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리스도 실패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 실패는 그리스도 실패입니다. 그리스도 실패는 기도 제목의 실패입니다. 그렇게 되면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천사를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흑암 세력을 꺾을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말인데 주문식으로 주술 외우듯이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말로만 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응답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교만하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세리들을 무시하면서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이 뻣뻣한 기도와 교만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이 실패되고 응답을 못 받으면 기도가 육신 기도가 됩니다. 육신 기도는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힘들어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가 노동이 되니 기도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나중에는 포기가 되는데 지금 기도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는 신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적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 주신다는 걸 모르는 바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왜 놓치고 왜 기도 포기 상태에 이르렀느냐? 결국은 한 가지, 그리스도 실패입니다. 복음에 답이 나지 않았고 알아도 어설프게 알았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된 겁니다. 인생의 결론이 내리지 않은 채 여전히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면서 교회를 다닐 뿐이지 복음이 희미합니다. 그게 종교적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실패하지 않고 언약적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기도가 힘들어서 한계에 부딪히고 기도를 포기한 사람에게 또다시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안 되면 네가 지금 편안하게 밥 많이 먹고 잠 편안하게 자면서 응답이 안 되지. 네가 금식하고 철회하고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라도 뽑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밀어붙여서 세상 말로 성부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편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줄 것 같으냐? 네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무당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무당은요, 복채를 적게 내놓으면요, 틀림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정성이 부족하대요. 돈 많이 내놓으면 정성이 안 부족하대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그렇게 배워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현주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 다 가기 전에 우리가요, 종교적 전도에서, 종교적 기도에서 벗어나자.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으로 가자. 종교적 기도에서 언약적 기도로 옮겨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잠깐 기도해도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영적인 배경이 깔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이 기도에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다니엘 10장 11절로 12절에 다니엘이 깊은 기도 가운데 어느 정도로 들어갔냐? 내 몸이 힘이 다 빠지고 내가 도저히 어떤 호흡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낸 겁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공중에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는데 바사국군,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지요. 이게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기도 응답이 지체되니까 하나님이 또 거기에 누구를 보냈냐? 천사장 미가엘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는데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지거나 불치병이 났거나 로또 복권이 당첨된 게 아닙니다. 앞으로 될 세계복음화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인데 이게 다니엘이 받은 응답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삼청천입니다. 삼청천이 뭐냐? 하늘에도 1층, 2층, 3층이 있냐?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복된 중직자들, 렘트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회복하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 몰입 가운데 들어가고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다니엘의 기도 몰입과 바울의 삼청천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도 제목이 바르지 않고 삼청천을 체험했다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이고 큰일 날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것들이 신비주의 하다가 이상한 사이비 집단 교주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제목이 바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귀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보다 10배가 뛰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의 뇌 활성에 10배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숫자적으로 따져도 IQ가 보통 100이라고 할 때 따지면 1000입니다. 가능하겠느냐?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진짜로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가 세계복음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아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는데 아들 이름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옵니다. 미래의 세계사를 내다보는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 들어가는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마음이 좀 시원하려면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좀 얘기하면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겠냐?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진 것 아세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무두셀레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이 왔는데 미래 세계사를 내다보는 굉장한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서 불석 내미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다 받았는데 뭘 또 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모든 것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맨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종교적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비우고 정성껏 기도하면 귀신이 더 들어온다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진짜로 누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는 70인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기도의 능력은 떡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지혜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1등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공부해라, 그 말뜻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적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가 공부하다가 시간 남으면 기도해라. 그게 종교적 기도입니다. 그러나 언약적 기도는 뭐냐? 기도 속에서 공부해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너 대학교 가야 되니까 네가 주일날에도 열심히 해라. 그리고 네가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빨리 가라. 종교적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됩니다. 기도 몸만 바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마시고 이 주보에 있는 기도 하나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른다.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절만 가지고도 기도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만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건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잖아요. 세계 최고 대학교 간 학생들이 공부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되니까 지구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들이 서밋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나 대통령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요? 소위 IQ가 높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푸틴 보세요.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전 유럽이 이 겨울에 벌벌 떨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구 문제는 언제든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일으켰지 바보는 문제를 일으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게 잘못이냐?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공부 잘하면 문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산업을 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이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육신 기도나 떡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언약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 안 될까 봐 조바심 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A라고 하는 걸 기도할 때 A로 응답 주시기도 하지만 더 좋은 A 플러스로 응답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아시아 지역에 전도하러 갔는데 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A를 기도했는데 B라고 하는 더 좋은 응답으로 마케도니아 응답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 어느 날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노가 응답이에요.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 바울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복음화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또 기도할 만도 해요. 자기 병을 위해서. 간질병이에요. 여기 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다가 넘어지는 간질병이에요. 그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하나님, 복음에 기선하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노했어요. 뭐라고 하셨냐? 네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들은요, 응답 달라고 얼마나 힘을 씁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구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이다. 하나님 노라고 하는 응답도 주시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왜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A라는 응답을 주기도 하고 A 플러스로 주기도 하고 다른 것 B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 기도를 하면 A를 기도할 때 무조건 A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과 복음을 모르니까 기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숨 쉬는 건 제일 편안하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야, 숨 쉬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흑이야, 숨 정지 왔을 때 숨 쉬라고 뺨도 때리고 흔들어 제끼고 그러지. 보통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숨 쉬어라,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이요, 숨을 쉬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편안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편안한 호흡을 하고 있다. 기도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안식과 누림과 평안입니다. 나만의 행복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비밀, 기도 집중과 기도 몰입의 시간을 하루에 5분 정도씩 3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으면 여러분들은 24시 하게 돼 있죠. 저는 24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시간표에 맞게끔 다 역사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응답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플러스로 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편안합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 답이 나와 있고 세계복음화 방향 맞췄기 때문에 기도 세게 안 해도, 길게 많이 안 해도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기독교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루 몇 시간 기도하지 말고 24시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25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라. 기도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오지 다른 떡의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응답이 뭐냐? 내가 기도를 바르게 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기도했더니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의 문이 열리고 우리 가문의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흑암 저주의 건세가 꺾이고 전도가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응답이 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응답으로 올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보너스로 따라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풍성이 넘치도록 주심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언약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십시오. 명상이 아니고 묵상입니다. 프리메이션 뉴게이지 단체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방 종교에서 가장 유행하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명상을 깊이 있게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공부
10시간 한 것을 1시간만 해도 된다고 그래요. 명상을 통해서 실제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명상을 제대로 깊이 있게 하면 책을 읽고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책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글을 읽는 겁니다. 그런데 명상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상의 특징이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그 집을 비고 청소되고 수리하니까 집 나간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니까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세계를 장악합니다. 굉장한 뇌 활성화를 시켜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명상이 아니고 묵상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받고 잠깐 동안 깊은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이게 율법이 아니라 언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기도한 우리 렘트 7명 아시죠? 요셉. 언약 기도하니까 노예로 와도 괜찮아. 감옥 가도 괜찮아. 왜?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지.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늦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구나. 여러분 사무엘 어릴 때부터요 기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겠어요. 늘 24시 누렸다. 그러니 사무엘 살아생전에 전쟁도 거쳤다. 다윗 보세요. 공부한 적이 없어요. 공부했다면 저 광야에서 양치기 한 거. 근데 하나님이 광야 대학을 개설하시고 다윗을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의 시를 보세요.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하버드 간 적이 없어요. 서울대 간 적이 없어요. 엘리사를 보세요. 이사야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에요. 종교적 기도가 아니고 언약적 기도.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에 떨어지는데도 요지부동이야. 죽겠다.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세 친구는요 불못불에 들어가는데도 요지부동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로마서 16장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싹 다 뭐요? 기도의 사람. 로마 복음화에 정말 앞장서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짧게 기도를 하더라도 5분씩만 기도하더라도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하면 되잖아요. 기도는 쉽고 편안해야 됩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마음을 비우면은 사탄이 7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배 때 기도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실제로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믿음의 액션을 취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장로님들과 렘트들과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새벽 기도도 시작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시작해서 기도 누림 가운데 들어가면 나머지 것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종교적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 누림이 여러분들의 평생에 응답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적 기도가 무엇이고 언약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감정적이고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 또 의무사항이나 노동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주신 평안한 축복이요 행복이요 누림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기도로 현장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